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마침내 끝이 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땅을 일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소 당혹스러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인 포도주에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칭송을 받았던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는 고난의 한복판보다는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임한 순간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홍수의 거친 파도를 이겨냈던 노아가 안락한 일상의 포도주 한 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위기 역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온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방심하기 쉬운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자신을 살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실수를 목격한 세 아들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22절을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했다라는 히브리어 와야게드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리다, 공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떠벌리는 뉘앙스를 지닌 표현이 바로 이 와야게드라는 표현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서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들고 나가 형제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떠벌렸을까요? 이 타인의 허물은 나를 상대적으로 의롭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함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아버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우월의식이 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함의 태도에는 아버지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과 정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실수를 비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세워주는 말들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함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소개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바로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 그의 형제 셈과 야벳입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갔다라는 것은 행여나 아버지의 실수를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까봐 조심하고 또 절제하며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말로 퍼뜨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수치를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것입니다. 술을 깬 노아는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치를 덮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하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할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수치를 하나님의 희생으로 직접 덮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과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체의 연약함과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함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보이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들추어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어깨에 메어진 사랑의 겉옷으로 그를 덮어주라는 중보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타인의 실수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꺼내 들기보다는 그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줘 보십시오. 비난하기를 멈추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보십시오. 우리가 비난의 입술을 닫고 중보의 자리에 서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며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랑으로 덮어주며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비난의 말 대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깨가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